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샬롬. 아멘. 벌써 6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1년 12월 달 중 절반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6월 5일이죠. 요즘 녹음이 짙어지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좀 가뭄 상태이죠. 모든 우리나라 산천에 비가 촉촉이 내려서 모든 나무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또 농산물을 위해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가뭄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이 아니면 다른 건 뭐죠?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우리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죠. 아멘.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났는데, 우리 이제 아담과 이브에서부터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에 의도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나는 사건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때 판단 기준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지나놓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지 그걸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해서 그 많은 날들이 후회스럽고 힘든 삶이 연속되는 것이죠.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사람으로부터 났는지를 잘 판단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축복을 받을 것인지, 그것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난 것으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게 되는지 결판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인생에 있어서 평강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일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나 사람으로부터 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길을 헤매고 어두운 길을 헤매고 또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왜 이러는지 모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걸 판단할 때, 판단해야만 할 때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를 꼭 판단해보고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내 몸에 있는 습관대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들 그러하듯이 나도 그렇게 살아가면 그 어두움에서 헤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였어요. 33절 말씀.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노했을까요? 3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그 예수님을 죽인 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하나님. 여러분들의 조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조상은 저기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이 사도들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될 때 이게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순종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꼭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 일이, 이 직업이, 이것으로 인해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친인척 중에 누가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달라고 힘든 얘기를 하면서 빌려달라고 하죠. 그때 우리는 이게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친인척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방치할 수 없고 그걸 도와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인지상정. 인지상정은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죠. 인지상정.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럴 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때 인지상정으로 판단하고 하면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해서 이걸 돈을 빌려줄지 그 친인척을 도움을 줘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상사라든지 그 회사 사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한 행동을 요구할 때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그 회사가 사장이 상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관념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은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그 사건에 대한 일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이겨내지 않으면 그걸 두고 자기가 그 고통 때문에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모욕한 예수가 잘못이므로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다. 이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고집하는 것이죠. 왜?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증거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게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라 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잘못했구나.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 그때 잘못했다. 이걸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3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사람들은 고집이 있어요. 한번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계속 핑계를 대면서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도 어둠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집스럽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말하는 이 사도들에게 증거하는 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행동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주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러분들 가요에도 있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 돌아가는 삼각지 뭐 이런 노래도 있듯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차라리 돌아서 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생각이 판단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낳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낳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러기 쉽지 않아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기가 쉽고 그게 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달콤한 유혹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요? 내일 소풍 학교 다닐 때 소풍 간다 그러면 그 전날부터 마음이 설레죠. 설레고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생기면 소풍을 가지 않고 하나님 일이 해야 된다 하면 그거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이것을 이 사상을 가지고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그렇게 제자 교육을 3년 동안 했을 때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제자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변하게 돼요.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전환점에 있어서 180도 바뀌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축복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그렇죠. 야곱도 그렇죠. 요한도 그렇죠. 180도 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정쩡하게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넘어간다. 이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34절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이 가말리엘이 이르는 거예요. 공회 중에 일어나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여러분들이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그 사도들에게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들이 하나님이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고집이에요. 자기가 이때까지 조상으로부터 받았고 자기 가문에서 받은 그걸로 인해서 율법 교사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배척하지 않고 반만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그 사도들을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깨로부터 난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들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었다면 분명히 이들은 내버려 두고 상관하지 않아도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무너진다. 여러분 일생일 때에 중요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을 그쪽으로 가게 되면 무너질 것이다.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죠. 완전한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요. 여러분들 가멜리엘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말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는 반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편에 못 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100%라야 됩니다. 50%, 70% 하나님 편이다. 그리고 사람으로 난 것 30%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에 반대인 것입니다. 가멜리엘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 사도들이 하나님부터 난 것이면 너희들 조심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당연히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자.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들이 볼 때는 인지상정이고 아주 이 물 흐르는 대로 세상을 거슬리지 않고 아주 현명한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70%, 80%, 90%, 95%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있을지 몰라도 5%, 3%, 2%, 1%만이라도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그것은 100%가 아닌 100%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닌 그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가말리엘은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이 상황에서 이 사도들을 지지하고 사도들의 의견에 어떻게 합당함을 설파하고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는 축복받는 사람으로 기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그 가말리엘은 어떻게 축복받는 자리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더라.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이 가말리엘 98%, 99% 하나님을 지지하는 쪽에 의견을 냈으나 1%가 부족해서 그는 축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너무 영리하게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는 것보다 조금 밀어내고 좀 바보 같아도 어떻게요? 100%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길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의 길을 쭉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다 그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리하게 인지상정이니 세상 돌아가는 도리니 이런 거 생각하고 1%만 사람에게서 났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고통당하고 능력당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요. 사도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다가 여러 가지로 고난을 받죠. 그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난 그 미련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100%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여러 가지로 컴퓨터를 동원해서 확률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미련해도 바보스러워도 멍청한 것처럼 보여도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이 사도들은 어떻게 축복받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보처럼 예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반고집 부린 가말리엘도 축복받는 자의 기록에서 남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인생을 살 때 당연시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전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축복받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영생의 길을 확답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